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기독교인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 The Ardent Expectations and Desires of Christians. 에드워드 모터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에드워드 모터는 젊은 시절에 캐비넷 공장에서 직공으로 일을 했습니다. 그 힘든 철공소 일을 하면서 그는 열등의식과 반항심, 또 원망 등에 사로잡혀서 살았었습니다. 겨우 이런 식으로 내가 망치나 두들기면서 일해야 한단 말인가? 왜 내 부모는 나에게 이런 삶밖에 주지 못했는가 하면서 부모를 원망하고 또 열등의식, 반항, 원망, 그가 지금 살고 있는 인생은 전혀 그에게 무의미한 것이었습니다. 희망이라고는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다 어느 추운 겨울날 그가 런던의 한 거리를 배회하다가 길가에 있는 조그마한 교회가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에 들리고 싶은 마음이 생겨서 들어갔습니다. 그 교회 강대상에선 그때 존 하얏트 목사님께서 요한복음 3장을 가지고 거듭나는 돌이라고 하는 설교를 하고 있었습니다. 에드워드는 그 말씀을 듣고 그렇다, 나는 거듭나야 한다 라고 하는 강렬한 소망이 일기 시작했습니다. Yes, I have to be reborn. Yes, I have to be reborn. 거듭나야 한다. reborn. 그런데 성령께서 그의 마음을 두들기셔서 그래, 거듭나야 돼. 이제 거듭나야 돼. 아니면 내 인생 끝나. 거듭나야만 내가 살 수 있어. 이런 강렬한 마음이 성령께서 그의 마음에 들게 하셔가지고 그의 마음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영접했습니다. 예수를 영접하면서 그는 그 자리에서 거듭났습니다. 이렇게 거듭난 에드워드 모터는 그의 일기장에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이제 내 망치는 춤을 춘다. 그리고 내 눈동자는 생기가 돌고 내 마음속에는 생수가 솟는다. 예수님께서 내 마음에 오셨기 때문이다. 이제 나는 거듭났다. 에드워드 모터는 이제 희망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희망을 가지면서 그의 생은 신기하게도 점점 풍요로워졌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가운데 꿈을 하나 갖게 되었습니다. 그 꿈은 뭐냐? 지금 자기가 일하고 있는 그 철공소의 주인이 되는 꿈이었습니다. 그 꿈만으로도 에드워드 모터는 행복했습니다. 열심히 일했습니다. 성실하게 일했습니다. 마침내 그는 자기가 일하던 그 철공소의 주인이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그는 더 큰 철공소, 더 큰 사업을 꿈꾸면서 열심히 일한 결과 성공적인 사업가가 되었습니다. 그가 55살이 되던 해 자기를 거듭나게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놀라워서 내 삶을, 내 인생을 하나님께 어떻게 드려야 할 것인가 고민했습니다. 이제 내가 가져야 할 건 무엇인가? 내가 가져야 할 참 소망은 무엇인가? 고민하고 기도하던 중 그 젊은 시절 37살 때 원망하고 불평하던 그때 자기를 만나주신 우리 예수님을 그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그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너무 감격스러워서 자신에게 주신 재산을 하나님께 드려서 교회를 짓고 자기를 구원하게 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했습니다.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한 첫날 그는 자신을 축복해 주시고 소망을 주신 주님의 은혜가 얼마나 감격스러웠던지, 그리고 자신의 최종 소망이 무엇인지를 깨달으면서 자기의 신앙을 고백하는 시를 하나 지었습니다. 그 시가 바로 찬송가 488장입니다.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 뿐일세, 우리 주 예수 밖에는 믿으리 하수 없도다. 굳건한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찬송가 488장, 이 찬송가는 이렇게 해서 탄생했습니다. 저는
이 에드워드 모터의 이야기를 보면서 예수를 믿고 예수를 만난다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쁨이고 축복인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예수 안에서 갖는 꿈, 그리고 그 꿈을 통한 사명이 얼마나 중요한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사람은 거듭나게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면 죄인에서 의인으로, 부정적인 사람을 긍정적인 사람으로, 불행한 사람을 행복한 사람으로, 그리고 그런 사람에게도 꿈과 소망을 줍니다. 아멘. 사명을 깨닫게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목적을 발견하고 그 목적을 향해서 가는 사람, 그 간절과 기대한 소망을 가진 사람은 더 강하게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그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이것을 더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본문 20절에 말씀합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오직 전과 같이 이제도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히 되게 하려 하나니. 이 말씀은 지난 시간에 본문에 이어서 계속해서 자신의 목적과 연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목적이 무엇이었습니까? 사도 바울의 목적, 지난 시간의 말씀대로 사도 바울의 목적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어디에 있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 그의 삶의 이유였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이유는 무엇입니까? 오늘은 그것을 다르게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삶의 목적, 지난 시간에 그 목적이 오늘은 자기의 그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기대, expectation, 이 말은 원어로 아포카라도기아라고 하는 말입니다. 아포카라도키아, 무슨 말이냐? 어떤 하나의 열망하는 바를 집중하기 위해서 다른 모든 것에 떠나서 오직 그 열망하는 목적만을 바라본다라는 뜻입니다. 사도 바울의 목적, 그가 간절히 기대하고 소망하는 바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옥에 갇힌 것이 처음엔 답답하고 안타까웠지만 감옥에 갇혀 있는 동안은 오히려 복음의 진보가 일어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붙들고 깨닫고 가야 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하는 그 목적, 우리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분명히 하고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즉 예수님 때문에 예수 안에서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맞습니까? 맞습니까? 에드워드 모터같이, 사도 바울같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잘 모르던 그 이전의 내가 아니라 예수를 만난 후에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내가 이렇게 해야겠다라고 하는 꿈과 비전이 있고 목적이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이것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보니 여러분 가운데 상당수가 아직도 이것에 대한 의문과 갈등 혹은 의심 등으로 혼란스러워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에 대한 명확한 정리를 스스로 하지 못하고 있고, 또 한 가지는 이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정리가 안 되어 있으니 기도해도 잘 모르죠. 설사 정리를 하고 있다고 해도 기도하지 않으니 명확히 알 수가 없고 받을 수 없습니다. 긴가민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두 가지를 함께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꿈 비전은 여러분의 소명 가운데서 찾으셔야 됩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와 구원에 대해서 말하는 것 같이 계속 반복해야 할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소명을 확인시켜 줄 뿐만 아니라 그 소명의식을 순간순간 일깨워줘야 하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은요, 망각의 은사가 있어가지고 그냥 놔두면 그냥 자꾸 잊어버려요.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비전은 소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때문에 먼저 우리가 우리 자신의 소명을 분명히 찾고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소명이 무엇입니까? 이 소명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내게 주신 소명, 나의 소명이 무엇인가? 첫째는 이 세상 일 가운데 여러 가지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시는 일들이나 해야 될 일들. 근데 그 많은 일들 가운데 심리적으로 가장 중요하게 느끼는 것이 뭐냐? 두 번째는 내가 그 많은 일들 중에 가장 잘할 수 있는 것이 뭐냐? 그게 소명이에요. 세 번째는 다른 건 몰라도 내가 그 일만 하면 그냥 즐거워. 그 일만 하면 뭔가 속이 후련하고 기뻐. 이것이 소명입니다. 내가 하고자 하는 그 일이 여기에 해당한다면 그것이 어떤 분야의 일이라 할지라도 그 일은 그 사람의 소명입니다. 자, 여러분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가장 쉽게 내가 즐겁게 잘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이게. 그 일만 생각하면, 그 일만 하게 되면 행복해지는 것, 그것을 찾고 그 안에서 비전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 나로 무엇을 하게 하실런지. 그런데 이 소명은 소명 그 자체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소명은 우리의 인생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하나의 방편일 뿐입니다. 자, 그럼 우리 인생의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나의 생명을 주신, 살아가도록 만들어주시고 보내주신 그 인생의 목적, 그것이 뭡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가족이 되고 하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을 섬기며 마지막으로 우리도 역시 다른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요, 아주 작게 협소하게 꿈과 목적을 생각합니다. 그 협소한 게 뭔지 압니까? 돈 많이 벌고 잘 먹고 잘 살고 세상적으로 명예롭고 잘 사는 것, 이것이 꿈과 소망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내 인생의 목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닙니다. 그건 틀린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과 세상 일, 세상 사람들이 꿈꾸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목적을 이루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고 방법인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 드린 이 말씀에 쉽게 동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 대부분의 사람들이 세상에서 성공적인 삶을 사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탄 마귀는 이 근본적인 인생의 목적을 보지 못하게 하고 오히려 썩어질 것, 그리고 가장 쉽게 죄에 노출되는 세상 일, 그리고 그 세상의 삶을 목적으로 삼도록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성경적인 시각으로 바꿔야 돼요. 하나님께서 너희의 목적, 삶의 목적은 이렇게 살아라 하고 주신 그 말씀, 거기에 우리의 시각과 우리 인생의 목적을 바꾸어야 됩니다. 이것이 안 되면 죽을 때까지 갈등과 방황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 특별히 여러분이 하나 더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뭘 하나 더 생각해야 되느냐? 바로 이 소명과 함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사명에 대한 명확한 인식도 이제 목적 안에서 함께 가지고 가야 됩니다. 그 사명이 뭡니까? 그 사명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겁니다. 복음을 전파하는 겁니다. 복음의 핵심 내용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처음 오심, 고난받으실 때 달려 죽으심,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심, 그리고 승천하심, 그리고 다시 오시겠다 약속하신 그 말씀, 이 내용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소명을 통한 직업,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하나님의 가족이 되면서 하나님을 섬기면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물론 소명과 사명이 하나로 그냥 일치된 사람들도 있습니다. 누굽니까? 바로 저 같은 목회자, 그리고 선교사, 그리고 교회 전임 사역자들, 뭐 전임 부목사라든가 뭐 전임으로 사역하는, 세상 일하지 않고 목회에 그냥 올인하는 사람. 그러나 나머지 대부분의 사람들은 각각 일의 성격이 다르면서 그 속에서
이 일을 하도록 하나님께서 세우셨습니다. 우리의 소명의 영역과 일의 영역을 주신 것은 그 일을 해서 내 재능을 발휘하고 돈 많이 벌어서 잘 먹고 잘 살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바로 그것을 발판으로 해서 너희가 세상 속에 들어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된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주신 거예요. 여러분이 말단 직원에 들어갔지만 주님께 주신 말씀을 본받아서 성실하게 열심히 생명을 갖춰 충성의 결과 금방 과장되고 부장되고 상무되고 이사되고 그렇게 점점 지위가 올라가면서 여러분들이 예수를 삶 속에서 증거하게 되면 그 영향력이 얼마나 큽니까? 바로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재능을 주시고 세상에 일을 주신 것이지, 그 재능과 그 일을 가지고 너 혼자 잘 먹고 잘 살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을 빨리 깨달은 사람들이 위대한 정치가가 되고 큰 사업가가 되고 귀한 스승들, 선생들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세상 일에 매달려 허덕이고 세상 일이 우선이고 중요한 것으로 착각하는,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절대 그것이 아닙니다. 세상은요, 시간적으로 또 공간적으로 우리가 더 많이 그것을 보내고 있는 곳은 맞지만 이 세상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속에 들어가서, 일 속에 들어가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어떻게 일하는지 어떻게 사는지를 보여주는 것, 삶으로 증거하는 겁니다. 이 증거하는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재능도 주시고 일자리도 주시고, 아멘, 더 많은 영향을 끼치기 위해서 더 많은 사람들을 우리에게 붙여주는 거예요. 이걸 잊지 말아야 됩니다. 세상에 있는 시간이 내가 많아야 세상 속으로 들어가서 많은 세상 사람들을 섬길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것을 분명히 하시기 바랍니다. 단지 사명만이 아니라 이 땅에서 내 소명이 무엇인지, 발레리나, 스포츠인, 예술, 음악가, 미술교사, 학교 선생님, 컴퓨터 그래픽 디자인, 작가, 연예인, 탤런트, 또는 기술자, 의사, 법률가, 정치인, 선교사, 목회자, 이것이 분명하고 그리고 이 안에서 사명을 분명하게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첫 번째 대지입니다. 그리할 때 우리는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이 분명했기에 이제 아무것도 부끄럽지 않다고 하는 겁니다. 지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 감옥에 갇혀 있다는 것 자체도 부끄럽지가 않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사람이, 복음을 증거해야 할 사람이 감옥에 갇힌 생활을 한다고 하는 것은 보편적인 개념으로 볼 때 부끄러운 일이 맞지요. 바울이 여기서 말하는 부끄러운 것이란 공로나 업적이 없어서가 아닌 자신이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하지 못함으로 인한 부끄러움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감옥에서 복음이 전해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갇힌 것, 이거 부끄럽지 않은 거죠. 떳떳하다면, 죄를 지은 것이 하나도 없다고 하면 감옥에 갇혔어도 그거 부끄러운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그러면 영웅이 되죠. 요즘 우리나라 돌아간 정치판으로 보면 그 부끄러운 죄를 짓지 않고 감옥에 갇혔으면, 어거지로 엮어서 감옥에 갇혔으면 그가 나중에 대통령 되지 않겠습니까? 국민은 그걸 알거든요. 그런데 내가 지은 죄를 내가 아니까 그걸 들어가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특별한 공이 없고 능력이 부족하고 환경이 좀 좋지 못하고 자신의 외모, 자신의 학력이나 재산, 기타 등등 이런 것 가지고 부끄러워합니다. 이런 것은 사람이 부끄러워할 일이 아닙니다. 직업에도 귀천이 없다고 그랬죠. 몰라서 묻는 것은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안 물어보는 게 미련한 것이지. 정말 부끄러워야 할 일은 뭐냐? 내가 당연히 또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못할 때, 하지 않고 있을 때인 겁니다. 그런데 이런 것 갖고는 별로 부끄러워하지 않지요.
오히려 그냥 외적으로 드러나는 것 같고, 학벌 차이, 가진 재산의 차이, 뭐 이런 것들, 이런 것 갖고 부끄러워합니다. 정말 잘못된 것입니다. 그런 것은 우리는 내가 마땅히 당연히 해야 함에도 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부끄러워할 줄 알아야 돼요.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결과가 좋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결과가 좋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왜 안 좋게 되는지 분석하고 새롭게 준비하면서 나가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다하면 됩니다. 그래야 할 때 우리는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최선을 다하면 그 결과는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최선을 내가 다했다, 그리고 드러난 그 결과, 그것 가지고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사명에 충실하고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부끄러워할 일이 아니다.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는 삶을 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은 본문 20절에서 자신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 안에서 이제 부끄럽지 않고 자신의 삶을 통해서 살든지 죽든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존귀케 되게 하려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카톨릭과 우리 개신교가 함께 번역한 공동 번역서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의 생활을 통틀어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이 나의 몸이라고 하는 말은 나의 생활이라는 뜻으로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내 생활 속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만 드러나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아멘. 나는 어떠하든 상관없습니다. 내 한강이 어떠하든 그 상관없습니다. 그런데요, 뭐 예배 시간, 설교 시간 목사님이 조금 쫑코 받았다고 그거 가지고 삐지고 시험 들고, 여러분 그렇게 작게 살지 마요. 그 안에 있는 다른 성도들이나 본인에게 더 은혜를 끼치게 하기 위해서 그건 지적하고 쪼크를 주는 것이지 결코 그걸 야단치고 나무라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핍박받고 있습니다. 핍박받고 있는데 은혜로다라고 말하고 기뻐하지 않습니까? 핍박이 어느 핍박입니까? 두들겨 맞고 매 맞고 죽임을 당하려고 엄청난 고문을 당하고, 심지어는 지금 로마에 죄 없이 감옥에 갇혀 있잖아요. 그런데도 그는 원망하지 않습니다. 시험 들지 않았습니다. 그뿐인 줄 아십니까? 사도 바울의 시기에서 빌립보 교인들 중에 일부가 내가 이렇게 하면 사도 바울이, 우리 교회 목사님이 괴롭겠지, 그래서 사도 바울을 모함까지 했습니다. 로마의 감옥에 투옥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에 있어서 그 주변 외적인 환경은 최악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실망, 원망, 불평, 상처받지 않았습니다. 자기를 부끄러워하지도 않았어요. 아니, 오히려 그 삶으로 인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존귀케 되기를 바라고 또 바라고 원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나의 생활을 통틀어서 그리스도의 영광만이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된다면 자신은 죽어도 좋고, 만약 살아서 예수님이 존귀케 되는 일이라면 나는 하나님께서 살려주실 때까지 살겠다. 하나님이 죽여도 정말 원망 불평하지 않고, 왜? 죽으면 저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있으니까 좋고, 그런데 내가 해야 할 일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살려주시면 살려주신 때까지 내가 일하겠다는. 사실 사도 바울의 마음은 예수님과 함께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자기가 지금 죽어도 두려울 것이 없다고 말합니다. 죽음으로써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고 예수님과 함께는 천국의 삶이 더 나을 것이기 때문에 나는 죽어서 부활에 참여하고 싶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신이 살아서 교회를 더 견고하게 세우고 많은 사람들을 전도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더 행하는 일이라면 그것도 유익하니까
자신은 살든지 죽든지 예수 그대를 존귀케 하는 대로 따르겠다, 이렇게 밝히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사도 바울의 신앙 고백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이것이 사실 내 믿음의 고백이고 이것이 예수 그대를 존귀케 하는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가고 싶은 것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내가 있어야 할 것, 나를 필요로 하는 것, 그래서 그리스도를 존귀케 하는 것.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24절로 25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찾았으면 아멘 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육신에 거하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실히 아노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비전과 삶의 목적이 분명하다면 예수 그대를 존귀케 하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목적은 나 자신만을 위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삶이요 모든 사람들을 위한 삶이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목적과 소명, 비전과 또 그 안에서 주신 사명을 여러분 더 분명히 하세요. 이것이 분명할 때 부끄러운 인생을 살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두려움도 없습니다. 사람들이 왜 두려워하는지 아십니까? 이것이 분명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목적이, 소명이, 사명이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두려운 겁니다. 망하면 어떡하나? 다 떠나가면 어떡하나? 아이고, 갇히면 어떡하나? 감옥 가면 어떡하나? 죽으면 어떡하나? 두려워합니다. 목적과 사명이 분명하면 이 두려움이 없습니다. 목적과 사명이 아직 남아있으면 하나님께서 살려주시거든요. 그 사명 다 할 때까지 데려가지 않으시거든요. 우리 안에 이것이 분명할 때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를 존귀케 하는 삶,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일을 우리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그 일을 통해서 영광을 나타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은 삶,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쫓아서 목적적 존재로서 사명을 충성되게 감당하는 귀한 종의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